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12월 한 달은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나 나를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주제가요, 우리를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문법적으로 뭔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보면요, 오히려 이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서묘원 씨의 그 성도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귀한 간증이 그 묘원 씨나 아니면 우리 어떤 특정한 계층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첫 시간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첫 시작은 사실은 이 12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다 포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죄악으로 상실해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었는데 죄악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또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고 또 그것이 모자라서 최종적으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결론은 뭐냐면 흩어짐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최종적인 죄악의 결론과 현상이 뭐냐면 떠남과 흩어짐이에요. 우리가 죄악이 깊을수록 나는 사람을 자꾸 찾고 싶지만 떠나갔다. 나는 자꾸 사람을 모으고 싶지만 흩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그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떠남과 흩어짐.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먼저 찾아온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늘 내가 외로움 때문에, 늘 내가 고독 때문에, 늘 내 안에 불안함 때문에 누군가를 찾았지 내가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데 누군가 나를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이유를 성경이 다 알려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신호냐면 회복의 신호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회복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가지의 찾아오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이유는 떠나가게 하려고 하심이에요. 떠나게 하시려며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회복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떠남이 뭐냐면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본토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고향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이민이 쉬워져서 나라마다 막 이렇게 옮겨다니는 게 쉽지만 고대 사회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살아가는 그 본토를 떠나서 공간을 이주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형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와 환경과 가치관과 정체성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과거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그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척과 아버지는 그 본토의 삶을 지탱하는 그 관계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고 아브라함이 떠나니 외롭겠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제가 2002년에 우즈벡에 있으면서 한 형제를 그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생해서 전도했는데, 이 학생이 그 5개국어를 하는 굉장히 수재예요. 근데 이 형제를 그렇게 6개월 동안 제가 고생을 해갖고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딱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볼 때면 닭똥 같은 그렇게 우는 걸 못 봤어요. 막 눈물, 얘 되겠다, 얘 예수를 믿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사형리를 갖고 딱 전도하고 너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 이러냐,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왜 예수님 못 믿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겨울 방학 때 얘 고향을 가보니까요, 그 못 믿는 이유를 알겠는 거야. 팔람 이녀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팔람 이녀가 다 그 마할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는 그 시골 하나에서 이 아이를 전부 고생을 시켜갖고 그 타슈켄트라고 하는 수도에 얘 하나 공부시켜놨는데 그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슬람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옮겨갈 텐데, 이전에 너희가 갖고 있던 모든 삶의 과거에 죄악된 모습과 뭐 하라는 거예요? 결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복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우상은 단순히 종교 생활의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우습게 봤던 그 바알은요 농경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의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그 막 가슴이 막 100개 달려있는 그 신은 뭐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적인 문제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몰렉이라고 하는 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신을 믿는 분명한 목적이 내 잘 되려고 하는 자기 애가 몰래기예요. 마르둑은 뭡니까? 권력이에요.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요즘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솔가로 얘기하면 내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에 내가 갖고 싶은 권력, 내가 갖고 싶은 자기 사랑, 내가 갖고 싶은 자녀의 모든 것이 뭘로 표현이 돼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본토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종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보상 심리가 생겨요. 저도 솔직히 사역자로 고생할 때마다 제 안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헌식이 아니고 헌신하는데 내 자식은 잘 되게 해주시겠죠 라는 이 보상 기대 심리가 저절로 작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받았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어,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하리니, 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끝이 이상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뭐라? 여러분, 실망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대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하죠. 복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거하고 복을 받는다 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아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는 변함이 없어요. 나라는 주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권세나 내가 원하는 돈이나 내가 원하는 건강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복받아라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복이 되라는 건 뭡니까? 나라는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힘은 부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나라는 주체가 바뀌는 게 뭐예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생했을 때 복 받고 싶으세요?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저는 이 말씀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그냥 복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바알이 주는 복보다 더 큰 복 줄게. 내가 몰렉이 주는 그 자기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줄게.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내 발가락 떼만도 못하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마르둑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은총을 베푸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에 미래적인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는 그 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복의 근원이 너는 될 거다. 그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빼먹는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 12장이 시작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중첩되어져서 결론으로 다시 시작되는 게 12장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12장 그 2절에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할 때, 여기서 창대하다는 것은 그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
바벨탑을 자기들이 스스로 그 바벨탑을 짓고 자기 스스로 창대해지기를 원했던 그 창대함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2장은 이미 11장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고 11장의 바벨탑은 그 에덴 동산에서 죄악으로 그리고 노아 홍수로 벌어진 모든 죄악의 결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를 창대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미래적인 가치도 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회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바둑에서요 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를 잘했는지 알지. 다시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흩어진 관계를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너무너무 하나님과 밀접했던 그 온전한 관계로의 회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오랫동안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잃어버린 자식을 만나자마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지위가 회복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주님 안에 인간의 분명한 원래 창조의 정체성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게 없던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사실은 복을 받아라 하는 거하고 복이 된다 하고 이거 사이에 너무너무 갈등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로는 교회에 오셨으니까 복 받아라보다 복이 되거라라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머리로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몸이 아프면 진짜 하나님 나 복이 되는 것보다 복 주세요. 그냥 제가 하나님하고 일주일 동안 부끄럽지만 그걸로 씨름했어요. 하나님 복 되는 거 말고 그거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복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둘 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복 받아라가 좋잖아요. 아니십니까? 그래갖고 제 안에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내가 관심 없는 건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나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은 안 주시고 내가 관심 없는 거는 왜 이렇게 주시려고 찾아까지 오셔요? 그러다가 제가 이 부분에 걸려갖고 어제 우리 아내 제가 천사 같은 천사하고 같이 삽니다. 그죠? 천사같이 제가 설교에 힘들든 말든 관심 없이 그냥 자기 할 일 하시는 우리 천사님. 근데 어제 너무 이 부분에서 너무 설교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묘원 씨 써보니까 알겠죠? 14장. 네, 얼마나 김준 청년 알겠죠? 그 기도 1시간 썼다면서. 알겠죠? 저는 매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복을 받고 싶은데 뭐 복이 되고 나발이고. 나발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찍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잖아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딱 막히니까 찬양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인도자는 찬송, 아이고 찬송가가 할 게가 없나? 찬송가가 600개가 넘고 아무나 부르면 되지. 그 무엇이 어렵다고?
진짜 어려워요. 1000개를 깔아놔도 부르고 싶은 찬송이 없어져요. 어젯밤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갖고 막 이 찬송 저 찬송 막 뒤지고 있다가 하나님 난 솔직하게 복이 되는 것보다 복 받고 싶은데 이 마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려고 이 마음을 주셨나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2015년에 그 전국 고등학교 합창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환일 고등학교 그 남자 학생들이 부른 주품에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복음성가가. 근데 그 복음성가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합창곡을 그거를 이게 후렴구인데 맨 앞에다 놓고 그걸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 이게 성령님의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세미한 음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턱 치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댓글 하나에 그 학생들의 부모인지는 몰라도 댓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아들들아 너무 아름다운 곡 잘 들었다. 부디 가사의 내용처럼 인생에서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내가 관심 없는 것을 계속 주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떠나라 말씀하시고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떠나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죄되니까 떠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복 받아라는요 고난 중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닌데요. 물질이 복이고 돈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고난과 함께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복 받아라는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복이 되라는 달라요. 내가 복인 것은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 상관없이 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다고 속이는 신이 아니에요. 점치면 토정 비결하면 부적 붙이면 네 안에 어려움 안 일어날 거라고 거짓말을 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네 모든 거 병 하나도 안 날 거야 거짓말 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복 받아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복이 되면 고난 중에서도 작동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보다 복이 돼야 복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 본데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복 받아라라고 생각하는 건 주로 이 욕구의 5단계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존경받고 그리고 내가 명예를 갖고 존중받고 자아실현하고 이게 복받음 아니에요? 거기서 기쁨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복받음으로 물질과 관계와 소유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얻으면 외부의 조건 때문에 자꾸 복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욕구를 소유하고 싶지만 결론에 인생에서 끝에서 자세히 잘 보면 그 욕구가 나를 끌고 가요. 욕구에 예속돼요. 요 심리학자가 말한 대로 먹고 살만하면 뭐 하고 싶어요? 안전하고 싶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싶지. 그리고 더 좋은 아파트 살면 뭐 할래요? 차 사고 싶지. 남자는. 그러면 차 사면 뭐 할래요? 소고기 굽어 먹겠지.
그게 복 받아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창조의 목적에 그대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기저의 생리 욕구 밑에 뭐가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원래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이 되면요, 내가 기쁨이고 내가 감사고 내가 기도면 내 자체가 기쁨이고 내 자체가 감사하면 외부에서 기쁨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죠. 왜? 내가 기쁨인데, 내가 감사인데.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셔요. 아멘. 근데 왜 먼저 복이 돼야 복을 받냐고요? 복이 돼야 그 복 받음에 그 눌려 살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복인데 뭐. 그래서 주님이 복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복을 거머쥐고 있으면, 그 복을 가지고 있으면 놓칠까 봐 두렵고, 잡으면 또 더 거머쥐려고 욕심나고, 그런 복이 아니고 이미 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안에 복됨이 꽉 있으면 그 이후에 복받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이 되는 것을 먼저 기억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돈이 더 있어야 행복하고 뭘 해야 자꾸 그 욕구에 눌려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복 받는 게 좋으세요? 복이 되는 게 좋으세요? 복이 먼저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뭐가 되게 하리라? 너는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어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하실 텐데, 오늘 제가 앞에 순서가 많아갖고 설교를 많이 줄였습니다. 잘했죠? 간증할 때 아마 아이고야 오늘 순서 많은데 저 설교까지 다 하면 우에 끝나겠노. 그래서 설교를 많이 뺐습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를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서미온 성도님을 시작으로 또 한 주 한 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먼저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 것이다. 제가 우리가 주품의 이 찬양 할 건데 이 고등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고등학생 남자들이.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까지 참 공부를 잘했거든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3등까지 되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찾아와갖고 반에 꼴등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 안에 말하지 않았는데, 표현하지 않았는데 너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있겠냐. 한번도 없지. 하나지. 너 하나 사랑해준 사람 없지. 네 마음 하나 알아봐주는 사람 없지. 그리고 혼자 막 이렇게 집에 밥이 없으면 혼자 밥 먹으면 속에 너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없지. 외롭게 이렇게 뭔가 그날따라 오늘 누가 뭐 이렇게 하면 봐봐 너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없지. 제가 이렇게
우리 여기 제 머리를 해주신 우리 권사님 계셔서 말하기가 그런데 저는 너무 만족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서아림이가 전사님 머리 너무 예뻐요. 젊은 스타일로 했던 거 기분이 확 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지났는데 제 후배 간사 중에 한 놈이 또 초사이언 같네. 그래서 기분이 확 다운돼.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한 말 한마디에 봐봐 너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없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이건 세상의 모든 신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자체가 나의 눈에는 복이야. 저주가 아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미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아멘. 우리는 저주가 아니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